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서. 오늘부터 사사기를 13번에 걸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시작을 해서요. 12명의 사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 되실 때마다 사사기를 한 번씩 더 읽어보시면 말씀의 이해가 또 은혜가 더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60 이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16절부터 나와 있는데 1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니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사사는 심판자 또는 그 통치자, 더 이해하기 쉽다고 하면은 군사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족장이 이제 모세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족장 시대라고 하면 이제는 그 다음이 왕이 만들어지는 시대인데 그 중간에 과정에 사사들이 있습니다. 왕도 아니고 족장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그러한 이 중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왕 제도가 탄생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 12명의 사사가 활약한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역사서인데요. 여호수아 다음으로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사사기를 어떤 분은 눈물의 책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2장 그리고 11장, 21장에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부분에 울었다, 통곡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울었을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
울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런 면에서 눈물의 책이기도 한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구원의 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그 사계절, 우리의 인생의 그런 그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게 참 나이가 먹을수록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늘 온전한 그리스도를 이렇게 성장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이런 과정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장 10절 이전까지의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기록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올라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네가 올라가 했는데 유다가 자기만 올라가지 않고 온전히 못 믿으니까 시므온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정복을 하고 또 뭐 기타 다른 요셉 가문은 베냐민 자손의 실패, 스불론 아셀의 실패는 계속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러저러한 핑계로 쫓아내지 못하죠. 그냥 같이 살기를 또한 허락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들 때문에 이들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아주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게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늘 성경은 다음 세대다, 다른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제 애굽과 광야의 사람들, 조상들, 부모들은 다 돌아갔어요.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그의 부모 세대들도 광야 세대 혹은 출애굽 세대인데 그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눈으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온몸으로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간 거예요. 이제 사라지고 그 후손들이 다른 세대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데 살아가기 전부터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저는 보면서요,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또 깨달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냐면 이게 정말 현재 우리의 상황과 너무너무 맞닿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제들이 왕래가 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왕래가 끊어지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신앙으로 살다가 그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후손들인 자녀들이 그 신앙을 계승할까? 이런 염려를 갖게 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사기서는 특별히 이제 개인주의 확장 시대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은 뭐 M4 세대라고 하는데 또 M4 세대를 더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나노 세대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개인주의가 너무 심화가 되어 있어요. 부모님보다 자신, 개인, 요즘에는 또 1인 가구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더군다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서 이제 더욱더 이러한 것들이 가중되기 시작할 것인데, PPT 한번 볼까요? 47번, 48번 보면, 젊은 세대예요. 신앙생활을 한 5년 미만의 세대들이 교회를 이탈할 가능성, 이 연구조사를 했는데요. 대단히 높아요. 20대가 52%. 근데 이 20대가 언제 신앙생활을 포기하느냐, 지금 이후로부터 계속 일어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교회 이탈을 하지 않는데요. 제도권 교회에 머물러 있는데, 대부분 대학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탈 현상이 나타나는데, 20대는 거의 반절은, 20대가 되면 교회를 졸업한다고 해요. 참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 원인이 있어요. 교회 이탈 원인이 무엇이느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중에 24.3%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면 교회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구속받으면서까지 나의 그 개인적인 그 시간을 침해당하면서까지 교회를 다니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다른 세대의 그런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전 세대, 조상 세대,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온몸으로 느꼈고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다른 세대들은 점점점 쇠퇴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비단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현상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사기는요, 인간의 실패를 시작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두 가지를 서론적으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른 세대는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을 1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넘겨보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건 뭐 분석한 것이니까 넘어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는 이 히브리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 그 악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의 신들이에요.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알았는데, 물론 이제 애굽의 세대 사람들은 애굽의 신, 그런 송아지 신, 여러 가지 잡다한 10가지 신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이 신세대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을 뿐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 가나안 땅에도 새로운 땅에 맞는 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들을 4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 그 신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 뭐 이상한 4그림 나오죠. 여기에 엘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의 가장 최고의 신이에요.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그 옆에가 아세라인데, 그 아세라는 엘이라고 하는 신의 부인이에요. 이 두 부부 사이에 남매가 이렇게 태어나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신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자 신인데, 바알은 남자 신. 근데 바알과 아스타롯은 또 남매지간이기도 한데 또 부부지간이기도 해요. 참 이게, 이 그림을 보면, 이 세상의 참 종교를 보면, 신들을 보면, 이상한 신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한 통속이에요. 바알과 엘과 아세라, 아스타로, 이 사람들은 자연을 지배하고 풍요의 신, 그 다음에 폭풍의 신, 전쟁의 신, 쾌락의 신, 이러한 신들이 가나안의 신들인데, 다른 세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신들을 섬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 안 섬기잖아요. 그 전에 한번 아까 보여줬던 그림 볼까요? 요즘의 신들은 어떤 신일까? 여러분, 이게 구글에서 만들어진 이 인공지능 구글의 또 다른 명칭이 갓 구글이라고 해요. 여러분, 요즘에 구글링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모든 거를 우리는 다음이나 네이버라고 하는데, 온 전 세계에 엄청난 사람들이 구글에 다 접속을 해요. 구글에 들어가면 검색도 할 수 있고, 지도를 볼 수 있고, 또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또 확인할 수 있고, 유튜브도 구글에서 운영하는 그 매체고,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구글이라고 하는, 이 갓 구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제작사가 구글에서 어떤 인공지능 신을 만들었냐면, 람다라고 하는 신을 만들었어요. 요즘에 저희 집도 어떤 때 가끔 보면은 휴대폰에다 말을 하면 얘가 알아서 음악을 틀어주거나 답변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장된, 학습된 그런 답변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구글에서 만든 람다라고 하는 이 AI 로봇은요, 학습되지 않고 내가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탑재된 아주 엄청난 그런 로봇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구글 때문에요, 이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입사 지원 시험에 언어 시험을 안 본대요. 왜냐하면 검색만 하면, 구글만 다룰 줄 알면은 다 통하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세대가 그렇게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공부가 필요한 것보다 검색을 잘하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요즘에 정보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제가 일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주 그 미래학자이기도 하고 또 신학을 전공한 최윤식이라고 하는 빅 체인지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하는 그 책에 소개한 건데요. 참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비단 우리가 바알의 신을 섬기지 않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신을 우리 또한 우리 세대들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네, 놀라운 것은 이 책임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아니 애들이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말릴 수 있습니까? 애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데 요즘에 가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발견할 것이지만 예전에는 그 갓난아이를 데리고 식사하기가 참 어려웠잖아요. 왜냐하면 한 분은 희생을 해야 돼요. 밥 먹을 때 애를 안거나 뭐 달래거나 봐야 되는데 요즘엔 아주 간단히 식사를 같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애들 앞에 전지전능한 휴대폰을 딱 보여주면 애들이 초집중을 해요. 가만히 있어. 이거 봐. 그럼 부모 자유롭게 식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자란 세대가 나중에 부모님의 말을 들을까요? 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신들, 바알 섬기는 것, 뭐 아스타로 섬기는 것, 애를 섬기는 것, 이런 시대, 가나안의 풍요와 자유로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구글이 당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듯 페이스북이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아마존은 당신이 무엇을 구매하는지 알고 있다. 저도 가끔씩 놀랄 때가 있는데 제가 검색한 것을 보면 들어가 보면 자동으로 전에 내가 검색했던 나의 관심사를 자동으로 알려줘요. 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얘가 먼저 컴퓨터가 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습관, 나의 관심사.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라요. 신앙의 전수가 계승되지 않고 단절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성경의 하나님을 이 다른 이전 신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리타분한 하나님, 신이라고 봐요. 아니 짧게 보면 6,000년인데 그 신을 내가 왜 믿어야 돼? 구글이 더 편한데? 돈이 더 편한데? 현실이 더 편한데? 근데 놀라운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전해도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성전환 수술을 하더라도 그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 아이를 낳습니까? 자연 출생에 의해서 불가능하죠. 이 다른 세대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이 버린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버리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135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국은 우상의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한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돈을 신으로 섬긴 사람은 돈이 되는 거예요. 쾌락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쾌락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과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소개했다고 하면 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슬피 울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로 역사하시느냐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겼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들이 슬픔에 빠져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울면
언제든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18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할 수도 있지만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그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 단어를 뜻을 보면은요, 아버지로서 활동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아버지로 섬겼던 우상을 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슬피 울면 다시 오셔서 내가 너희 아버지야 라고 자신의 활동을 계시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아주 자주 인용하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들이 해병대에 입대를 했는데요. 아들이 해병대 입소할 때에 자원 입대를 했어요. 해병대는 거의 자원 입대잖아요. 그런데 그 해병대의 그 사람들은 지원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은 가 입소 기간이래요. 일주일 동안 한번 경험해보고, 우리 작은 애도 거기에서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집에 갈래? 3일 되니까 집에 갈래? 하면 손든 사람들은 간대요. 힘드니까. 근데 이 해병대는 일주일 동안 그 가입소 기간을 두는데, 그 친구가 박관우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병열차 안에서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의 약속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네가 잘 버티면 일주일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네가 그토록 원하는 나의 나쁜 습관을 끊겠다. 이게 약속을 했대요. 근데 일주일을 견뎌보니까 정말 갈등이 생기더래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자기도 돌아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병열차 안에서 아버지와 한 약속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버텼대요. 2년여 기간 동안 마쳤대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 힘들었던 기간에 아버지와 한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아버지가 단지 나쁜 습관을 끊고 싶어서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응원하는 거예요. 네가 잘 견디도록 내가 너를 간절히 바란다, 원한다, 응원한다. 이 메시지의 마음을 그는 지금도 기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와 한 약속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의 말을 청종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을 신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은 깼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로서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요.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떠나셨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준 탕부 하나님에 대한 비유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잖아요. 그 많은 유산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 허비했어요. 그리고 그 허비한 이후에 이제 뒤늦게 깨닫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짐작하기로는 아버지가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아들을 기다렸다라고 말들을 해요.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모든 체면을 포기하고 뛰어나가서 그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맞아드립니다. 잃어버렸던 지혜를 회복시켜주는데 왜 아버지가 뛰어갔을까? 학자들이 생각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를 누구라도 먼저 발견하면 그 아들이 온전하지 못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왜냐하면 불효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 아버지 노릇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은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볼 때의 그 마음이에요. 이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깊은 동정,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속에서도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 통곡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른 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사람은 실패하면 생존하는 법을 배우고 전수해 준다고 해요. 그러나 동물은 전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 또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하고자 하는데, 철학자, 프랑스 철학자, 지금 현존하는 가장 사랑받는 철학자인 샤를 페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실패하면 생존의 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랍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체크메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그 체스를 할 때 장군을 부르다. 장군, 우리가 장기 둘 때 장군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여기 원래의 뜻이 아랍어의 뜻이 체크메이트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 뜻을 살펴보면은 왕을 버린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다시 말해서 실패는 왕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이 철학자는 소개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날마다 실패가 아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길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